마가복음 5장 21절로부터 끝절 4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로 끝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되게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쭉 전개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12의 혈루증 앓아온 여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걸 이제 보통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강조하거나 신학적 메시지가 분명할 때 히브리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독특한 문학 기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왜 마가는 이러한 문학적 기법을 사용했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저쪽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가 다시 해가 밝은 뒤 갈릴리 쪽으로 이제 넘어오셨어요. 그랬더니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회당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거라사 지방에서는 누구를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건너오셔서는 지금 누구를 고치고 회복시키시냐 하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주님의 구원에는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아무리 상태가 나쁜 사람이라 해도, 또 반대로 사람들에게 신망이 두텁고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이라 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회당장, 그 당시 회당장은 뭐냐면 한 고을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당 담임 목사급 정도 된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의 신망과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뒷부분에 나오시면 그의 딸이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서 고글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는 회당장 야이로가 주변 지인들에게 되게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솔직히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 쟤는 가망이 없어. 아니면 아, 쟤는 조금 전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예상과 예측을 빗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될 듯 하다가 끝까지 안 믿고 많은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지금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보는 상태가 구원의 요건이 절대 아니다. 구원은 그 사람이 상태가 최악이든 신망과 신뢰를 받는 종교적 지도자든 인간에게서는 어떤 구원도 나올 수 없다.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마가는 알려주기 위해 지금 회당장이라는 이 인물을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의 회복과 치유 다음에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래요. 발 아래 엎드려. 되게 쉽지 않은 행동이죠.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얘기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뜻이죠.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23절에 보시면 간곡히 라는 단어가 있고요. 저 중간쯤 보시면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한시가 급한 겁니다. 너무 급한 거예요. 아, 이제 곧 우리 딸이 죽겠구나. 이게 개인의 의견뿐이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 정도면 주변에 신망도 두텁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다면 많은 의사들을 와서 아마 진료를 보게 했을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일 가능성이 크죠. 뭐라고요? 아,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제 곧 금방 죽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카메라 앵글이 영화의 한 장면에서 엉뚱한 장면으로 이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옮겨오는 것처럼 이 화면이 완전히 다른 장면으로 전환되어 가기 시작해요.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갑자기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기서 혈루증은 작은 근종 등 이 자궁에 이상이 생겨 출혈이 계속되는 질병을 보통 성경에서는 이렇게 혈루증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 봅시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래요. 많은 의사, 그래요. 이 고대에는 의사가 거의 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했던 것은 거의 대부분 정통 의료 시술이 아니라 민간요법이었다고 해요. 저기가 용한가, 저기가 용한가, 입으로 때로는 구두로 전해져 오는 입소문들이 있죠. 야, 나 저기 갔더니 이거 고쳤어. 가봤습니다. 돈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지금 가짜 의사를 만났답니다. 가짜 의사를. 마가가 그래서 의사를 많이 만났다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우리 앞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희들 가짜 의사 찾아가지 마라.
네 상황이 점점 악화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적 학문의 도움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정신과 상담도 필요하고 심리 상담도 필요하고 저는 그것을 적극 지지하고 필요하면 받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가 먼저냐? 예수를 만나는 게 먼저죠. 예수가 진짜 의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민간요법처럼 전해오는 다양한 무속적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날 거야. 저렇게 하면 날 거야. 우리의 귀를 어지럽게 하는 다양한 민간요법 같은 무속신앙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귀를 닫고 주님께 나가셔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하죠. 어떻게 해요? 가짜 의사를 소개합니다. 가짜 진료하는 의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낫습니까? 근데 오늘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나요? 더 중해졌다. 오히려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마가는 따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래요.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2년입니다. 12년이 단 몇 초도 안 되는 이 짧은 순간에 그의 소원과 혈루증이 치유됩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이렇게 쉬운 방법도 있구나. 이분이구나. 여러분 12년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12년 헤매지 마십시오. 왜 쓸데없이 12년을 허비하며 살아야 합니까? 지금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신데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묵은 오래된 상처와 오래된 아픔들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 꼭 겪고 돌아오지요. 참 아픈 지점이고 아픈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12년 좋습니다. 12년 허비했다 해도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너 내 옷가를 만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앞에 나오라. 참 29절은 그래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래요. 그 유출병이 즉 혈루증이 그 즉시 멈추게 되죠. 얼마나 많은 만감이 교차했겠습니까? 아, 내가 주님을 조금 더 빨리 만났으면.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은혜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아까 제가 앞에서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점점 지체가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죽어버립니다. 3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아, 절망이죠. 내가 예수 괜히 믿었어. 맞지요? 괜히 기도했지요. 그래, 기도해도 다 소용없구나. 믿어도 다 소용없구나. 라는 자기 절망이 깊어지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딸은 죽었고요. 12해 혈루증은 치유함 받았어요. 쟤는 고치면서.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치유의 하나님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기다리게 하는 우리의 초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너는 고치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 쟤는 고치는 것으로 되지 않아. 쟤는 다시 태어나야 해. 그래서 쟤는 지금 죽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얼마나 깊은 시사점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희망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왜요? 이제는 가망이 없으니 더 이상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좋다라는 단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변에서 그래요. 야, 그거 주님께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우리의 귀를 간지럽게 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포기하고 싶도록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과 유언비어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기만 하라. 36절입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래요. 곁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다. 믿기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예, 여기서 되게 놀랍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냐? 치유까지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디까지 가요? 치유와 회복까지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범주와 경계를 넘어가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죠. 우리의 믿음은 멈춥니다. 여러분, 그 지점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기만 하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너 왜 수많은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좌절하고 낙심하느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나이가 12살. 그래요. 구체적인 나이를 언급해요. 사실이란 얘기죠. 예, 믿음은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회복과 부활의 산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드디어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경계를 딱 넘어선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쟤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내가 그 손에서 놓는 그 순간, 내가 죽었다고 판단한 그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다. 나를 믿기만 하라. 왜요? 그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 더 큰 은혜, 부활의 은혜,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죽음의 그 뒤편 예비되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해놓은 믿음의 경계를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